새 포도즙을 새로 만든 포도 있잖아. 포도즙이 오래되면 어떻게 돼요? 발효가 돼요. 술이 돼버려요. 부풀어 올라요. 그래갖고 부대가 터져요. 낡은 것에 담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전에 이거 설명하기 전에 제 동기 전도사님 딸이 작년에 결혼을 했어요. 작년에 저 여의도에서요. 여의도에서 결혼을 하고 갔어요. 만약에 제가 거기 갔을 때 거기는 막 잔치가 벌어지는 거잖아요. 잔치가 초상집하고 다릅잖아요. 초상집에 가서 웃고 막 그냥 지나치게 막 이렇게 하면 기쁘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거기서는 애곡하는 게 맞잖아요. 거기서는 애곡하는 게 맞아요. 상주와 함께. 근데 결혼식에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식에 가면 웃음꽃이 피어야 돼요. 거기 가서 내가 막 운다고 생각을 해봐요. 아이고 하면서 운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걸 비유를 드는 거예요. 근데 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때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뭘로 왔어요? 신랑으로 왔어요. 신랑으로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결혼하려고 신랑으로 온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신랑이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 신부와 함께 있을 때 울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신부란 말이요.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부야. 그러면은 교회이신 예수님과,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과, 교회의 몸이 된 우리, 예수님의 몸이 된 우리 신부와 함께 있을 때는 어때요? 기쁨이 넘쳐야 된단 말이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기쁨이 넘쳐야지고, 실학이 넘쳐야지고, 포도즙을 막 함께 마시고, 막 잔치집에, 아니 제 동기 전도사님의 딸이 결혼할 때 거기 가서 막 음료수도 먹고, 고기도 먹고, 밥도 먹고, 과일도 먹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서 울으면 안 되잖아요. 애국하면. 그런데 예수님이 또 뭐라고 그래요? 신랑을 빼앗길 때가 있나니, 이렇게 했어요. 신랑을 빼앗길 때가 있나니. 그건 뭐예요? 신랑이 뺏겼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신랑을 뺏긴다는 말은. 그때는 애곡하라는 거예요. 그때는 애곡해야죠. 신랑이 뺏겼으니까. 신랑이 뺏겨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했다 하고 웃을 수는 없잖아요. 잔치집에서는 뭐 허허허 하면서 축하합니다 하면서 신랑 신부한테 또 이렇게 덕담도 해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초상집에 가서 덕담하면 안 되잖아요. 거기 가서는 위로의 말을 해야죠.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칠 때는 다 울고 막 그랬잖아요. 그 여자들이 막 뒷쫓아가면서 얼마나 울고 막 그냥 제자들은 그때 어떻게 했어? 다 도망가 버렸어. 제자들은 정작 다 도망갔어. 여자들만 그냥 따라가면서 울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겠어? 울지 말라겠잖아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겠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이렇게 지금 왜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왜 당신은 죄인들과 세리들과 이방인들과 함께 빵을 떼고 있냐, 밥을 먹고 있냐, 밥상 머리에 앉아 있냐, 지금 이렇게 해서 이 말을 한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뭐라 하는 거예요?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오나니 그때는 애곡하라. 그 다음에 뭐라겠어요? 16절에서 생배 조각을 이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생배 조각.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게 되면 둘 다 못 쓰게 된다는 거, 다 찢어진다는 거요. 못 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말이 뭐예요? 생배 조각이라는 게 뭐예요? 유대인들의 율법이잖아, 율법. 오래된 거, 구약시대는 율법이니까. 거의 구약이 말하는 게 뭐예요? 율법에서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이 온다, 선지자가 온다, 하나님의 아들이 온다, 메시아가 온다, 그거잖아요. 구약이 낡은 거잖아요. 낡은 거, 올드, 낡은 거.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요? 안 들어간다고, 안 된다고, 그 얘기예요. 지금 새 천을 갖다가, 새로 만들어진 천을 갖다가 낡은 그 옷에다가 붙이게 되면 이게 막 낡으니까 찢어져 버리잖아요. 이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낡은 그 옷에 그 생배 조각을 붙인다는 말은 뭐예요? 새 복음을 갖다, 예수님의 복음을 갖다, 하늘나라의 복음을 갖다 율법에 붙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같이 포함시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말이. 조각은, 생배 조각이라는 거는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 복음, 예수님의 복음, 하늘나라의 복음. 그리고 낡은 옷은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과 복음이 붙을 수가 없잖아요. 새 것이 오면 낡은 것은 지나가야 되는 거야.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유대교에 대한 그 교리들 있잖아요. 유대교에 대한 교리, 율법에 대한 교리, 그거 이제 없어져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교리들이 지금 이게 예수님의 복음을, 생배 조각은 예수님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고, 헌옷은 율법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라 하는 거, 그런 교리에 물들어 있지 말라. 그런 교리에 찌들어 있지 말라. 이제 탈피해서 복음을 받아들여라. 율법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본래의 그거 있잖아요. 아담은 예수님의 표상이라겠잖아요. 예수님의 모형이라겠잖아요. 그러면 모형이 뭐예요? 진짜가 있는 거잖아요. 진짜가. 그 진짜를 보고 만들어진 게 모형이잖아요. 그러면 진짜가 오면 그 모형이 필요가 있어요? 없다고요. 진짜가 오면 그림자가 없어져야 된다고요. 어떠한 진짜가 있으니까, 어떤 기둥이 있으니까 햇빛이 비쳤을 때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그림자가 뭐예요? 그림자가 아담인 거예요. 예수님의 그림자가. 모세가 예수님의 그림자인 거예요. 이삭이 예수님의 그림자인 거예요. 그러면 진짜가 오면은 그림자가 없어지는 거지. 그림자가.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새 것이 오면 낡은 것은 지나가야 된다. 교리는 지나가야 된다. 교리에 빠지면 안 된다. 낡은 전통에 빠지면 안 된다. 이제 새 복음을 받아들여라. 지금 이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하신 게 바로 지금. 그러면서 지금 그 17절 하반절에 오히려 새 포도즙을 새 부대에 넣나니 그래야 둘 다 뭐라는 거예요? 보존되리라. 이제 앞으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가 와요. 이제 앞으로 이 말씀이 이제 완성될 때가 온단 말이에요. 18절에서 그분께서 그들에게 그것들을 말씀하실 때에 보라, 어떤 치리자가 와서 그분께 경배하며 이르되 내 딸이 지금 막 죽었나이다. 오셔서 그녀에게 안수하소서. 그러면 그녀가 살겠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일어나 그를 따라가시니 그분의 제자들도 그리하더라. 20절에 보라,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한 여자가
그분의 뒤로 와서 그분의 옷단에 손을 대니 이는 그녀가 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그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온전하게 하였기 때문이더라. 22절 그러나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그녀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시각부터 온전하게 되니라. 18절에서 지금 그분께 어떤 치리자가 와서 그분께 경배하며 자기 딸을 내 딸을 고쳐달라 지금 그랬잖아요. 여기 그 마태는 어떤 사람이라고만 돼 있어요 여기에 지금. 근데 그 사람이 근데 이 여기에서는 이 치리자라고만 나와 있는데 마태는 그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을 가르쳐서 회당을 관리하는 관리자예요. 관리자. 마가나 누가에 의하면 야이로라는 사람인데 야이로의 딸입니다. 이게 바로 해당장 야이로의 딸. 여기서는 그냥 어떤 관리자의 치리자의 딸이라고 돼 있는데 어쨌든 이 가버나움의 해당의 관리자로서 자기 딸이 지금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 그래서 오셔서 지금 내 딸을 좀 살려달라. 내 딸을 좀 살려달라. 지금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해당장, 그러니까 이 해당장이 내 딸을 좀 살려달라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죠. 내 딸이 방금 죽었는데 오셔서 내 딸을 좀 살려주세요. 와서 안수해 주세요. 그랬잖아요. 여기서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오셔서 그녀에게 안수하소서. 그러면 그녀가 살겠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지금 이 야이로라는 해당의 관리자도 해당의 관리자도 지금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인하여서 죽은 사람이 살림을 받았고, 그 다음에 문둥병자가 치료를 받았고, 그 다음에 안질뱅이가 치료를 받았고, 이런 걸 지금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해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것들을 말씀하실 때에 보라 어떤 치리자가 와서 이렇게만 돼 있어요. 경배하며 내 딸이 방금 죽었는데 살려달라 이렇게만 돼 있는데, 여기가 바로 가버나움인 거예요. 가버나움의 해당 관리자로서 자기의 딸이 죽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활동상을 아는 거예요. 이 사람도 역시.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지금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이 사람도 역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야. 이 사람도. 그러니까 지금 내 딸을 살려달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뭐 여기는 뭐 그런 게 안 나왔지만 내 딸이 방금 죽었나이다. 방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딸 몸에 손을 대시고 안수하시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내 딸에게 안수 좀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려주세요 지금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로 병자들을 예수님이 살릴 수 있다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살려주십시오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19절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그를 따라가시니 그분의 제자들도 그리하더라.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지금 따라가는 건가요? 예수님은 이전에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그때 치료 방법이 달랐어요. 치료 방법이. 뭐, 눈봉사에게는 우리가 거기는 아직 안 갔지만, 뭐, 침을 뱉어서 땅에다 이겨갖고 발라주기도 하고, 또 말씀으로 하시기도 하고, 또 손을 대시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래요? 따라가셨대. 19절에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예수는 먼 곳이나 가까운 곳을 마다 않고, 장소에 마다 않고, 거리에 마다 않고, 어떻게 했어요? 따라가셨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따라가셨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고칠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만 스터디 한 거지만, 그 어떤 자기 종이, 백부장이, 자기의 관리, 자기에게 그 하찮은 종이 죽게 되었을 때, 병에 걸렸을 때, 그때 뭐라 하겠어요? 네 종이 나섰다. 말씀으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백부장이 믿고 갔어요. 가는 중에 나섰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따라가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따라가셨다라고. 그의 믿음으로 간청하는 그 마음을 그리고 뭐예요? 두 번째는 이는 제자들에게 모범을 보인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모범을 지금 따라가셨다는 말은, 응? 예수님께서 일어나 따라가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도 그랬고, 또 사도 바울도 그랬고, 다른 제자들도 그랬어요. 가서 거기까지 찾아가서 안수도 했고, 기도도 했고, 베드로도 가서 안수기도 해서 여자가 죽었을 때 살렸고, 또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의 제자들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한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예수님은 한 영혼도 무시하지 않았어요. 때에 따라서는 말씀으로, 때에 따라서는 행위로 이렇게 고쳐주셨어요. 이런 걸 제자들이 보고 배우고 느끼고 해서 나중에 이런 걸 모범을 보였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이런 행위의 사랑, 행위의 치료, 또 말씀의 사랑, 말씀의 치유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다 이걸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떠한 일이 일어났죠? 또 따라가시는데 19절에서는 따라가시는데 그분께서 제자들도 함께 따라가는데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라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한 여자가 그분의 뒤로 와서 그분의 옷단에 손을 대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21절에는 그녀가 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그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온전하게 되리라는 믿음을 가졌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따라가는데, 가고 있는데, 가려고 지금 출발했는데 누군가가 뒤에 와서 손을 잡아 옷자락을 잡은 걸 예수님이 느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니까. 근데 그게 혈루증 환자라는 거예요. 혈루증. 근데 그 혈루증이 여기서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그녀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즉시부터 온전해졌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20절에서 이 혈루병 환자가 지금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옷자락을 잡은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잡은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날 수 있다는 믿음.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나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 그럼 뭐예요 이게? 행위에서 나은 건가요? 아니면 믿음에서 나온 건가요? 믿음에서 나온 거죠. 믿음에서. 믿었음에 왜 그래요? 옷자락에 손을 댔을 때 예수님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예수님이 2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녀를 보시며 따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이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 믿음이 너를 고쳤구나.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인 거예요. 지금 이 여자는 12년 동안 혈루증에 알면서 고통을 받으면서 많은 의원들에게 고통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고통을.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돈도 다 허비하고. 왜? 12년 동안 알았다고 생각을 해봐요. 지금 여러분들이 본인이나 아니면 형제나 부모님이나 아내나 남편이나 형제지간에 병이 걸려서 12년 동안을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해봐요. 아마 돈은 이미 탕진했을 거고, 아마 집에서 정말 외물단지로 변해 있을 거예요. 외물단지로. 정말 환자가 있다는 건요, 고통스러워요. 한 집에, 어느 가정에 아버지가 아프든 엄마가 아프든 뭐 동생이 아프든 누나가 아프든 오빠가 아프든 형제가 아프든 하면, 오랫동안 하면 너무 힘들어요. 솔직한 얘기로 정말 힘들어요. 가정이 완전히 파탄이 돼요. 돈도 탕진하고요. 처음에 아플 때는 관심을 보이지만 나중에는 정말 환자 본인도 힘들지만 옆에서 보는 사람도 힘들어요. 옆에서 보는 사람도 너무 고통스러워요.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앓았으니. 그리고 혈루병은 뭐예요?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혈루증이다 하면은 이 혈루병에 질병을 가진, 육체적인 이런 병을 가진 사람은 정말 어디다 까놓고 얘기도 못했어요. 이런 병이라고. 이때 당시에 불결하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혈루증 환자를 항상 기저귀를 차고 다녀야 되고, 정말 나갈까 불결한 여자로 여겨졌고, 공동체 생활에서 정말 함께 생활할 수 없는 그런 환자로 격리되는 그런 환자예요. 이 혈루증이. 지금도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환자가 많이 있어요. 그 구약에 보면은 많은 병들이 있잖아요. 유출병 같은 거. 그런 게 이런 거에 해당하는 거. 유출병이. 여자 같은 경우 구약에서. 그래서 12년 동안 이렇게 앓았으니 얼마나 괴로웠고 힘들었고, 재산은 다 탕진되고, 남편에게 자식들에게 얼마나 구박을 받았을 것이며 그랬겠어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지금 이 여자도 역시, 이 혈루병 여자도 역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 해당장 야이로처럼 들은 거예요. 예수님만 만나면 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와서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뒤에 가서, 왜?
숨어서 만져야 되니까. 혈루증 환자가 나타났다 하면 사람들이 불결하게 여기고 다 그를 구박할 거니까. 그래서 숨긴 채 아마도 얼굴도 어떠한 그 히잡으로 이렇게 둘렀을지도 몰라요. 여기서는 안 나왔지만 그렇게 숨어서 가서 옷자락을 간신히 잡은 거야. 지금 가는 거 얼렁 살짝 스친 거야. 근데 예수님이 알았다 몰랐다? 아는 거예요 지금. 아니 22절에 그러나 앞에서는 몰래 가서 잡았는데 두려운 마음으로 지금 잡았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그녀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따라 소자야, 이런 거나 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 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 믿음이 너를 온전케 했다. 온전케 했다.